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주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주의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시어서 새벽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들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온몸 오장육부 사저백체 관절골수 세포와 DNA마다 주의 은혜가 흘러들어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강건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것, 병든 것, 아픈 것, 피곤한 것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떠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은혜로 사는 것을 오늘도 확인하며 확신하며 나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존존히 오르며 귀한 예물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올리오니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만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그 소원하는 뜻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누리고 전하고자 하는 기쁨과 결심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마가복음 12장 말씀 함께 나누게 됩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2박 3일간 총동문대, 서울신대 총동문대가 1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가보니까 교단에 난다 긴다 하시는 분들이 다 오셨습니다. 뭐 총회장부터 부총회장 또 서울신대 총장님 뭐 할 것 없이 다 모였고 정말 뛰어난 분들, 훌륭한 분들 다 모였습니다. 거기 있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저희 지방에서 목사 부총회장 또 열방교회 정성진 목사님께서 세 번째 이렇게 출마를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같은 지방이고 내가 또 직분을 맡고 있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섬기게 되고 하는데 참 그런데 있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참 할 게 많구나. 그리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일종의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교단 정치입니다. 정치가 참 중요합니다. 정치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태초에 인간을 지으실 때 정치를 하려고 지으셨습니다. 다스리는 게 정치입니다. 세상 만물을 주님의 마음으로 다스리는 것, 이게 정치예요. 인문학적 언어로 정치인데 살리는 정치, 좋은 정치, 은혜로운 정치, 영의 정치를 이제 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사람이 이렇게 하다 보면 자리가 탐이 나고
힘이 또 권력이 이런 게 욕심이 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그렇게 되는데 참 그 가운데 이렇게 있다 보면 아이고 정신없어요. 막 휩쓸려 갑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떠나가겠구나.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가겠구나. 어떤 나쁜 거는 아닙니다. 다 잘하려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나도 모르게 신앙과 종교와 믿음이라는 껍질을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좋은 정치를 한다는 생각 속에 야망을 따라가기 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욕심을 따라가기가 너무 좋겠구나. 여기저기서 부르니까요. 여기저기서 부르니까 자칫 잘못하면 선한 의도, 주님이 보내주신 의미, 뜻 이런 거를 이렇게 겉은 그런 거를 하려고 하면서 속은 내 야망과 욕심과 어떤 권력과 명예와 좋은 자리와 이런 걸 따라가는, 제가 연약하니까요. 그분들은 그래도 이제 산전수전 다 겪으시고 풍성한 경험이 있으시고 이력이 있으시니까 그런 걸 잘 균형 잡으면서 가실 수 있으시겠지만 저는 참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왔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칫하면 그냥 끌려가겠구나, 그냥 흘러가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다윗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다윗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지도자들, 예수님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지도자들, 여기는 서기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기관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제사장, 사두개인, 장로들, 바리새인들 참 많은 이 종교적 유대교가 얼마나 극성입니까? 또 신실하고 뛰어나고 옛부터 그런 탁월한 종교를 이어온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그냥 벌떼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벌떼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서기관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시편 1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후손으로 올 자기 자손인 다윗이 자기 자손으로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여라고 말하는 게, 이게 그럼 후손으로 오는 거냐, 후손이냐, 후배냐, 아들이냐, 손주냐, 그 손주 보고 주여 이러냐. 왕인 다윗이 어떤 왕이길래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걸 거꾸로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이러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는 본래 다윗보다 먼저 있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이 신앙, 이 믿음, 그렇게 알고 있는 그 관점을 완전히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뒤집는 거예요. 반전시키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론이에요. 시간론. 혈과 육에 대한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너희들 이 시간 속에 살면서 왜 영의 세계를 혈과 육으로만 이해를 하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니네 유대교가 실수하고 있는 게 뭔지 아느냐? 왜 영의 세계를 혈과 육으로, 시간 속으로, 역사 속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느냐? 니네들 지금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만 알고 있지. 그래서 결국 시간 속에서 다윗의 후배로 온다고 알고 있지. 근데 성경 봐라. 성경 뭐라고 돼 있어요? 시편 110편 1절이 35절, 오늘 본문 35절 얘기예요. 35절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께서 서기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얘기했죠. 그는 36절, 그러니까 뭐래? 다윗이 성령께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자, 주께서, 저 주는 어떤 주님이시에요? 하나님 아버지셔요. 하나님 아버지시고 내 주께, 여기서 내는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다윗. 주께, 저 주는 누구셔요? 예수는 아니에요. 구약이니까 그리스도셔요. 우리는 예수로, 저 그리스도를 예수로 알기 때문에 예수라고 말하지만 저 때는 그냥 그리스도입니다. 오실 분이에요. 예수신지 몰라요. 그냥 그리스도고, 그래서 메시아고. 그런데 저 그리스도께 뭐라고 불러요? 다윗이 주께 이러잖아요. 주께,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어떻게 후손에게, 자손에게 주님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어떻게 있었던 거다? 먼저 있었던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논쟁을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서기관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니네가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니네 신앙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니네가 지금 영의 세계에 대해서 혈과 육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니네 유대교가 빠진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어쩌면 한국, 세계 이 크리스찬들에게 얘기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들어야죠. 이 말씀을. 조심스럽게.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 나오죠. 나오면서 16절 17절 가면 야곱이, 자 보세요.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마태복음 1장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의 자손 속에서 예수가 왔으니 이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다. 역사적으로 혈과 육을 통해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육의 세계죠. 맞죠?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이 시편 110편 1절을 통해서, 근데 그 사람, 자손으로 오는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윗이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이 의미는 뭐냐? 후손으로 오지만 후손이 아닌 것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러면서 17절에 마태복음 1장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대요. 저 연례대가 뭐라 그랬죠? 저게 이제 다윗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라 그랬죠. 다비드, 이게 14라는 뜻이에요. 숫자로. 그래서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저 14라는 뜻이 다윗이다, 제2의 다윗이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다, 예수가 다윗이다, 이 선포를 하는 말씀이라고 전에 우리가 같이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는 지도자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육적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만 생각하지, 이분이 육으로 오시지만 영으로 계셨던, 그래서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요. 그러니까 육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과 물질 속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를 살아갈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부활된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영의 존재예요. 자, 육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속을 살아가고, 물질이, 이 육이 물질이니까 썩어가고 부패하고 겉사람은 후패해지지만 우리 속에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초월한 영의 세계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한 세계, 그 세계가 어떤 세계예요? 영원의 세계예요. 이 영원이라는 거는 시간이 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뜻이, 왜 우리는 좋은 일이 있으면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길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우리가 영원을 시간으로 이해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영원은 시간이 아니고요, 영의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을 초월한 세계예요. 긴 시간의 세계가 영원이 아니고, 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역사가 있는 이 시간을 초월한 세계가 영원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의 세계는 영의 세계예요. 그거를 지도로 표현하면,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게 돼요. 그러니까 시간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 창조하셔요, 시간을. 베르쉿, 시간의 처음에, 이게 태초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창조가 돼요. 그래서 주님 종말이 있어요. 재림하실 때 시간이 끝나요. 역사가 끝나요. 종말이 되는데 이게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역사 속에 십자가로 오시잖아요. 이게 중심이에요. 시간의 중심, 역사의 중심. 그래서 그 이전을 뭐라고 불러요? BC. 그리고 그 이후를 AD 이렇게 불러요. 이건 시간이에요. 시간인데 이 시간을, 창조와 종말을 넘는 저 영원의 세계가 있어요. 이거는 시간이 긴 시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끝없는 시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인간의 이해고, 저 성경과 하나님의 세계 속에는 이 세상이 아닌 초월한 다른 세계가 영원이에요. 저게 무슨 세계겠어요? 영의 세계죠. 영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 보세요. 이 창조와 종말에 해당되는 시간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현재 내가 여기 있잖아요. 지나간 세월은 뭐예요? 과거예요. 앞으로 올 세계는 미래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 혈과 육 속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역사 속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부활된 영은 이 시간 속을 살아가는 게 아니죠. 이 시간 너머에 있는 어디? 저 영원 속을 살아가는 거죠. 저 영원은 누가 다스려요? 물론 이 세계도 하나님이 다스리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영의 세계에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과 교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 속에서는 명예, 권세, 정치, 경제, 문화, 향락, 일락, 쾌락, 재미, 맛,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추구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근데 영의 세계는 그게 없어요. 영의 세계는 그게 없어요. 그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그 부활 논쟁에서 너희들이 부활을 오해하였도다. 그때는 우리가 천사와 같아서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가고 천사와 같이 그렇게 지낸다라고 얘기하시나.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는 그런 세계, 이런 세계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세상의 세상의 맛, 세상의 재미, 향락, 쾌락, 일락, 경제, 정치, 권력, 명예, 이런 예술, 이 수많은 추구할 것들이 마치 보석 같은데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지금 이제 우리가 세월 속에서 지나간 세월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긴 세월, 70년, 80년, 50년, 60년 살아왔는데
근데 슥 생각하면 그 한 점 같아요. 마음은 세월을 안 먹어. 육은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관절이 쑤시고 아프고 지나갔는데 마음은 세월을 안 먹어. 늘 어린아이 같고 늘 그때 그 젊은 그때 그 생각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30년 50년 뒤에도 똑같을 거란 말이죠. 우리 껍질은 없어지고 사라질 텐데 마음은 늘 현재적으로 그럴 거란 말이죠. 영은요. 영은 늘 주님의 영혼의 세계에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이 아니라 이 지나가는 세계가 아니라 여기서 세월을 뺏기고 여기서 마음을 뺏길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영의 세계로. 현실의 세계가 아니라 어디로요? 영의 세계로. 물론 우리는 여기를 살아가요. 오늘도 살아내야 돼요. 우리 아들, 딸들이 있고 손주들이 있어요. 내 몸뚱이가 여기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를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죠. 그런데 여기다 마음을 뺏기지 말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이 세상에서 돈이 지금 당장 명예가 지금 사람들의 그 인기 이걸 따라가야만이 나를 막 지지해 줄 것 같은 그 수많은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다. 거기다 마음 뺏기지 말자. 우리의 심령, 영혼을 오직 어디에요? 주님께. 영혼의 세계. 아멘이십니까? 예, 거기다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40절까지 읽은 이유는 왜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영의 세계를 이해 못하고 그리스도가 먼저 계시는데, 예?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먼저 계시다라는 이 논쟁은요 예수님하고 유대인들하고 이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5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막 그래요. 거기 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는데 다윗은 아브라함 한참 후배잖아요. 예,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이 선제하고 계시다는 영의 세계 말씀들과 의미들을 유대인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 신앙은 뭐에 빠져 있냐면 이 현실 세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 빠져 혈과 육에 빠져 있는 거예요. 빠져 있는 줄도 모르고 빠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그 잘못되고 빠져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마치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모르고 부활이 없다고 믿고 부활도 잘못 이해하고 일곱 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한 여인과 결혼해 부활 때 어떻게 됐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됐느냐? 그래서 오늘 38절, 39절, 40절에 주님께서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건 뭐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되지 말아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하시니라. 이게 뭐 욕심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빠졌다는 거죠. 외식에 빠졌다는 거예요. 외식이 뭡니까? 종교인에게 외식의 근본적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자기를 섬기는 거죠. 교회를 섬기는 것 같은데 정치, 경제, 명예, 권세 이거 추구하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외식은. 이걸 모르는 상태가 외식이에요.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겠더라니까요.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한국 크리스찬 지금의 우리들은 혹시 이런 높은 자리, 욕망의 감투, 명예, 권세, 사람 보이기 위해서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누구를 할 것도 없이 이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 그들뿐만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럴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다잡고 세상은 우리를 끌어당기려 하나 우리는 다시 우리 마음을 누구에게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영의 세계로. 현실을 살지만, 현실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내 심령이 영의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늘도 그분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을 뺏기면 다 흩어져요. 다 흩어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마음이 분산되고 분란스럽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제가 주님께 제 마음, 제 시간, 제 모든 것 집중합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또 고난당하는 환우들, 고난당하는 분들 위해서 서울제일교회 나가는 앞길 둔촌동 시대가 열리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